이 시간에는 사명이 있는 자는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장까지 저번 주에 살펴보았죠. 사무엘상. 이제 왕으로 이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우리의 처음 왕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렇다 할 왕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오히려 그가 자신의 일, 소 모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몇몇 불량배들은 아니 사울이 누구간데 우리에게 그가 왕이냐라고 그가 왕이 된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그리고 사울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원하는 왕으로 등극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명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죠. 그 결과 길르앗 야베스의 그 주민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의 완벽할 만큼 제대로 된 사울 왕의 위임식이 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명백한 명분을 세워주는,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명분을 주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과 싸움이신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사울 왕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것을 믿고 나가서 그것을 취한 것뿐이죠. 그러니 결정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명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 영적인 메시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소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치는 자신의 본업의 일로 돌아갔죠. 그렇게 어느덧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 큰 중대한 문제가 생겼죠. 그것은 곧 길르앗 야베스라는 이스라엘에게 암몬 족속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우연히 사울이 듣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서 또한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만 우연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사실 없는 단어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계획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의 첫 왕의 위임식으로 삼을 이 전쟁의 사건을 통해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사울이 우연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 지역으로 쳐들어온 이 암몬 족속은 너무나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항복을 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지도 않고 우리가 너희 백성들의 모든 오른쪽 눈을 다 빼어내야지 우리가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죠. 길르앗 야베스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복강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갓 지파와 므네세 지파의 땅에 속해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암몬 자손들은 시시때때로 사사시대 입다 사사
시대 때부터 이 땅을 계속해서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어려운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이 암몬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이곳을 노렸고 계속해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지역은 사사기 말에 갔을 때 이스라엘 지파, 온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움을 하던 내전 때 그들은 출전하지 않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이 야베스 지역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이렇게 관심을 크게 갖지 못한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자신들의 족속의 도움보다는 오히려 외부 세력에게 타협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짙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족속들은 그걸로 족할 수 없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 우리가 만약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희들에게 완전히 항복하러 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소식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된 것이죠. 사울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났는지, 아니면 이 민족이 왜 이런 건지, 어떤 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이 분노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이 정말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해나가야 되냐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민족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그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할 대상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어찌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처해진 죄악성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향한 그런 분노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서 드디어 사울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옛말 중에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샴페인을 터뜨린다는 것은 뭔가 일이 잘 되고 뭔가 성공해서 뭔가 축제를 벌이는 이런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다면 오히려 그게 그에게 교만이 돼서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이 기회가 나에게 좋은 건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을 잘 이뤄가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따라서 지금 사울에게 지금 처해진 이 상황은 그에게 엄청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사울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외모적으로 훌륭해서 왕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는 그 시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분명 2번이나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자들이 사울을 인정하고 그를 따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왕으로 인정받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전을 짜고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킬까라는 생각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묵묵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본업인 소 모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빛나고 화려한 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할 만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빛나게 해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빛나고 화려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아주 소소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의 관심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빛나고 화려한 일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일을 해나가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지혜가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부풀고 뭔가 큰 일을 하는 거에 우리는 자꾸만 눈에 가지만 그것보다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작고 사소한 일들,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민족을 구원할 때를 보여주고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은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고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주 작고 소소한 일이랄지라도 너무 평범한 나의 일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빛나고 화려한 일들은 사실은 내가 아니어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가장 작고 너무 작은 자일지라도 섬기는 그 성동, 너무나 보이지 않는 교회 청소하는 일이랄지라도 누구나 알아주지 않는 일이랄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아다가 조각을 내서 온 이스라엘에 전달하면서 전하죠.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분노에 가득 차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직은 그래도 사울이 타락하기 전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지원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다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설교를 접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승리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사울은 분별력과 지혜가 더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주어지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과 힘과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전쟁을 잘 치렀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함으로써 배색 지역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인 숫자가 33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만 3만 명이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의심이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모였죠.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에 위엄이 얼마나 있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위엄처럼
마치 왕의 목소리처럼 그들이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줘요. 그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암몬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죠. 그 소식을 듣자 야베스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내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다 이겼으니 안심해라라고 그 야베스 백성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눠요. 그리고 암몬 군대를 새벽에 기습하는 작전을 펼치죠. 새벽에 간다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기술인 것이죠. 마침 암몬 족속들은 전쟁을 치르러 와서 기고만장하고 있었죠. 이미 이 민족을 구원할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방심하는 그 새벽에 그들을 쳐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전쟁의 깊은 말은 나오진 않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승리로 끝나서 두 사람이 함께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완전히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이 이처럼 지혜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부어진 능력과 재능과 리더십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미 사울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영이 크게 너에게 임할 건데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 그때 이런 징조가 있거든 너가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성령님이 이미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는 예언도 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역사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찾으려고 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이 활활 타오르고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고 기적과 은사를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잘 사용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 돈 맡은 것이라면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지혜, 또는 우리에게 지식과 능력을 주셨다면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이 사울,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이룬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들이 잘 발휘될 수 있었고 지혜를 발휘해서 군대를 나누고 새벽에 기습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충만함을 입은 자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는 게 성령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근심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희귀한 능력을 받고 뭔가 이상한 말을 하고 어떤 감정이 고조에 이르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의 일들을 잘 탁월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때 예수님을 전하게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행하야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은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외모적으로도 훌륭하게 그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따르게 할 수 있는 겸손한 리더십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 전의 모습이죠. 왕으로서 충분히 자질을 이미 그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자 그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지를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그것을 보여주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분명히 그를 왕으로 세울 때는 그가 세운 이유, 그가 왕으로 세워진 이유와 목적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 특별히 자신의 권위와 능력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싸워야 할 그 대상, 그것이 암몬이고 블레셋이고 외부의 적이라면 그들을 거뜬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 그가 그 사명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것이죠. 특히 외부적인 세력 블레셋과의 전쟁은 특별히 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단순히 그들이 무기가 강하고 군사력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불렀다면 그가 해야 될 일과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해야 될지를 안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 사명자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왕으로서 완벽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사울이 용기를 내서 그가 전에는 소심해서 짐짝에 숨을 만큼 소심했던 그가 용기를 내고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죽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 힘을 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 때 그에게 사명자로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한때 인기를 끌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겠지만 이 책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그는 그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한다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그는 윤리와 도덕도 타협하면서까지 부자가 되는 거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는 그 인생을 결정짓고 그의 삶의 질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 목적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다운될 때, 무기력할 때 가끔 일기장에 이렇게 내용을 씁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왜 이 지겨운 공부를 또 하고 있지?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대체 이 미친 짓을 왜 또 하고 있지? 라고 계속해서 묻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르게 다시 한번 짚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셨다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대로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들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아프고 상처받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을 세운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사무엘은 늘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에게 경고하죠. 만약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명을 잃어버린 순간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왕의 권력을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의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사명을 알고 더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분명히 그들은 그 나라를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알고 있을 때 그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중간중간 빛나고 화려한 일에 유혹을 받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국가적 위기는 그에게 큰 기회로 다가왔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두렵게 떨게 했고 그에 맞추어 사울은 용기를 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재능들을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이 시간 기도하며 더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겪는 모든 생활의 어떤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가족이나 어떤 관계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나 자신을 낮춰야 하고 자존심도 내려놓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돈 몇 푼 벌자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이 고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아는가,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는가라는 생각도 가질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에게 정말 빛나고 화려한 일이 왔을 때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은 상업다 하지 않으셨죠.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물을 때 우리는 어떤 사명을 다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열방 속에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